제가 영성 점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말에 특별히 말씀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이름이 불꽃, 불꽃은 퍼져가는 것, 번지는 특성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 속초에 불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번져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최선영 장로님 이렇게 언니네 가정도 그 속초에 사시는데 막 불이 날아가 가지고 막 다 타고 어려웠던 점들도 있어요. 불이라고 하는 게 번짐의 속성이 있는데 우리 불꽃교회 뭐를 번지게 할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계명은 사랑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교회가 영성으로 점검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막 번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위로가 되고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 물론 믿음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복음적인 설교가셨던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언제 영적인 침체가 오느냐, 물론 20세기의 분이니까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이런 전쟁 같은 것, 상황의 변화가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냐 하면 관계들이 허물어졌을 때.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영적인 게 침체를, 영적인 허물어짐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적으로 갖는 모든 관계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요, 성도 간에 어떨 때 영적인 침체가 오냐 하면 자기의 존재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관계들이 허물어지면 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신앙이 맞는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을 볼 때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해. 그게 옳은 신앙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같이 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뿐만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5번에 걸쳐서 영적인 점검 시리즈를 말씀을 나눈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 5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런데 주님만 사랑하면 안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랑의 모습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불꽃 번져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내 이웃에게까지 잘 번져가는 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지금은 뭐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가 달리 옮겨졌는데 예전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삼풍백화점 있을 때였어요. 삼풍백화점이 있을 때 친구 전도사 친구들하고 같이 상풍백화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간식들 막 사 먹고 그리고 교회 탐방을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사랑의 교회를 갔어요. 사랑의 교회를 신학생 때 꽤 오래된 얘기죠. 30년도 넘은 얘기인데 갔는데 교회에 들어갔는데 지하 거기 구성전은 옛날에 그 서초동의 지하에 있었잖아요. 강남역 있는 데 있었던 교회요. 지하로 본당이 있는데 지하를 들어갔는데요. 강단을 봤는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던 저는요. 십자가가 앞에 없으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써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이렇게 똑바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45도 각도로 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파란색 바탕에 하늘색 바탕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강단의 정가운데 강단 뒤에 강대상 뒤에 써 있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저는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그 써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제 마음에 팍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표현된 사랑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경상도 남자가 무뚝뚝하니까 신혼 첫날 밤에 아내에게 그랬다고 그러죠. 나 네 사랑한다.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경상도 남자는 워낙 무뚝뚝하니까 내가 꼭 말로 해야만 아나. 내가 네 사랑한대. 오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게 일평생 유효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럼 될까요? 안 된대. 우리 하은이가 절대 안 된대. 예. 사랑은요 표현하는 거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그 기쁨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꼭 말로만 표현해야 아나 이게 아니고요. 사랑은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게 느껴져야 감사로 또 고백이 되어지고요. 사랑의 표현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이 잘 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보여주면 참 그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타나요. 십자가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어떻게 우리도 그 사랑을 잘 나누면서 살아가야죠. 제가 이틀 동안 오늘 오전까지 감리교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양평에서 모였는데 위로는 선배 목사님 중에 이번에 은퇴하신 박보용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성, 인천,
방주교회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넝마주의 깡패들 걔네들 데려다가 사람 만든 지금 마가의 다락방은 계속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주교회도 그대로 있고 또 필그림교회 데리고 있던 부목사님들이 목회를 개척해 필그림교회. 그래서 필그림교회 김영석 목사 한참 후배인데 그 목사님도 나와서 목회 동역 나눔도 하고 박보영 목사님도 설교도 하시고 또 그 밑에는 이제 유기성 목사님하고 또 우리 교회 부흥회도 한번 오셨었죠. 김상현 저 감독님 저 중부연의 인천 부광교회 세 분 선배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목회자들 감리교 목회자들 멘토링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워낙 특별한 목회를 하셨잖아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1시간 동안 그 간증하시는 거예요. 원래 의사셨거든요. 의사셨는데 은혜 받고요. 사랑하는 목회를 하시는데 뭐 보통 목사들 우리 후배 목사들이 다 우리가 그 반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종교교회 그 박용익 목사님의 손자예요. 손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70이 다 되셨는데 조금 금년에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박용익 목사님 종교교회 목사님이셨고 작은아버지도 박신월 목사님이셨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여기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되신 박리부가 사모님, 아버님 박신월 목사님이 박용희 목사님 둘째 아들이고 박보영 목사님은 첫째 아들 박장훈 목사님의 아드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95세 돌아가셨는데요. 박용희 목사님이. 그런데 그 할아버지 의사 원래 박보영 목사님 의사셨으니까 할아버지가 편치 않으셔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돌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게 없습니다. 집에 모시고 와서 할아버지를 다 장손이니까 다 씻겨드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침대 불편하신데 침대 이렇게 뉘어드리면서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유언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씻겨드리고 할아버지 뉘어드리고 몇 시간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손자에게 남긴 유언이 뭐냐 하면 얘 보영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변명하지 말고 살아라. 이 세 가지를 마지막 유언이었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변명하지 말라고 살아. 그리고 나서 의사라고 하는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직업도 다 포기하고 안성에서부터요 깡패 뭐 이름만 되면은 안성 지역의 깡패들이 다 도망갈 정도의 그 깡패들 데리고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폐가에 가가지고 자기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에서 잠을 자면서 불쌍한 거지 넝마주의 노숙자들 데려다가 기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들 오늘 간증 들으면서 기가 막힌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있는데 그거 변명하지 않고 자기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거리가 돼도 그거 변명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셨던 그 성경적 가르침 그거 실현하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침 새벽 기도회 시간에 말씀 1시간을 듣고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또 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도 목사지만 저런 목회할 수 있을까? 살다가 보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참 쉬워요. 근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은 반열에다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가? 주님 그러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도 잘 안 되는데 근데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요, 그 선배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듣고 자기 목회 고백을 합니다. 나가서요. 예? 개척을 하는데, 저 파주에서 개척을 하는데요, 개척해서 삼각교회를 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자기 교회 안 오더래요. 다 이상한 마약 중독자, 이혼한 사람, 또 애들이 와도요 엄마 아빠한테 학대받는 애, 이런 친구들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그 목사님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정상적인 사람하고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왜? 저도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우리 불꽃교회 너무 행복한 교회인데요, 개척을 하는데 하루는 그 삼각교회 사모님이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위로 손이 올라와 핸드폰으로 올라와 핸드폰을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네 교회 집사 남자였대.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그 교인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군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목회 그렇게 몇 년을 목회를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오고, 성독착증 환자 와가지고 사모가 화장실 가 있는데 그거 손 위로 이렇게 문 위로 해서 막 찍고, 알코올 중독자가 오고 막 그러고, 교회 예배 때마다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하나님, 저도 좀 정상적인 사람들 붙여주셔서 정상적인 목회를 좀 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래요. 야, 너는 정상이니? 너 정상적인 목사야? 그 질문을 기도하는데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자기도 정상이 아니야. 자기가 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야, 내 전도사 때 또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했던 일들이 교인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그게 다 드러난다 그러면 자기도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정상인 줄 알고 내 눈에 못 미치면 다 비정상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양 때 정상 아니라고 비정상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제가 잘 섬길게요. 사랑할게요. 그리고 나니까요 다 귀하게 보이더래요. 다. 그러고 나니까요 성도님들이 자기네들을 사랑해 준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처음에는 예배 중간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뭐 반주가 나오면 조용히 묵상 기도하다 예배 드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떠들다가 올라가도 떠들대. 종을 3번 쳐야 조금 조용해질까, 그래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많지도 않은데 막 떠도 웅성웅성, 삼각교회니까 조용히 좀 하시라고 그러고 예배 인도하는데 그 예배가 안 되더래. 근데 떠들게 내버려뒀대요. 자기가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맞대. 왜? 집에서는 사람 취급도 많은데 교회에 오니까는 재밌어서 얘기하는데, 예배 전에 반가워서 얘기하는데, 집에 혼자 계속 버려져 있다가 교회에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라고 땡땡땡 하고 조용하십시오,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껏 떠들려고 그러고 자기도 같이 내려가서 떠들다가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그제서야 목사님이 자기네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준다고 알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 사랑하는 거는 다 알아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자, 11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사실 사랑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사랑을 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보세요. 목회하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경우보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될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 넘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도 그래서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사랑의 은사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 받은 종들이라면, 성도라면, 제가 사랑의 교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도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가 어쩔 땐 성폭행범으로 몰린 적도 있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서 목사를. 그런데 아무 말 안 했다는.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이 나왔대. 그래도 아무 말. 그 아이가 찾아왔대. 목사님 제가 거짓말한 거 목사님 아실 텐데 왜 변명도 안 하세요? 오히려 자기가 가가지고 사실은 자기 사촌 오빠한테 이렇게 성폭행 당한 건데 목사님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기가 얘기를 다 하더래요. 자기는 변명, 자기는 사실 할아버지가 유언한 건데 변명하지 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거 지킨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며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누가 한 대 와서 이유 없이 건드리면 우리는 두 배를 갚아줘야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지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게는 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못하실 것 같아요. 박보영 목사님 뭐 TV에서 나오시는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죽을 위기도 뭐 이런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나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얘기하면서 저기 오라고. 안 그러면 난 자살한다고.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인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금요철야 전이었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 죽으려고 그런다니까 자기가 찾아갔대요. 어디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목사들한테 전화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자기는 갔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 사람이 아파트 앞에서 확 채가지고 칼을 여기 찔려 흉터도 있어요. 누군지 알고 어떻게 요즘 세상에 어떻게 가요? 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도
변화시켜가지고 자기가 변화시킨 건 물론 아니겠지.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가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으시는 일들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악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일부러까지 사랑하는 건 못하더라도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저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가지고 많이 주례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을 집약시켜 놨는데, 사랑은요, 배려하는 거래요. 사랑은 이해하는 거래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래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요, 길게 봐주는 거예요. 그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봐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우리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요즘 교회 이름들도 참 재미있어요. 수지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냐면 더사랑교회가 있더라고요. 더사랑교회. 보통 사랑 가지고 모자르나 보죠. 더사랑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더사랑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나 이만큼 너 사랑했는데 너 얼만큼 사랑하면서 사니? 오늘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대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대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불꽃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다, 사랑에 충만한 교회다, 그런 얘기들 많이 요즘에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람이 보는 것보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늘 목사여서 그런지 저는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앞에서는 사랑하는 흉내는 낼 수 있고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변화된다고 하는데 좋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로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내 양을 잘 쳤구나, 내 양을 사랑했구나,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줄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종이잖아요. 칭찬은 주인이신 주님이 하실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가깝게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요, 믿음의 동료들, 교회 안에서. 아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면서,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아니, 세상 사람들 오히려 싸우고 나서 술 한잔 툭 하면서 이해해, 그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벽을 쌓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침체가 언제 온지 아세요? 이런 관계들이 허물어지면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가까이 있는 이웃들, 아니, 이웃이라고 하면 밖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나 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가? 점검하면서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활력을 얻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